어, 제가 30대 중반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 권사님들이 심심하면 제게 하시던 말씀이 아들을 낳으라고, 딸만 둘이니 섭섭하지 않냐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아들을 낳으라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그때 그 교육자실에 제 고참인 부목사님은 아들만 둘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부목사님도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목사님, 서서히 아들이 낳아야지. 근데 그 있잖아요.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좀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래도 그런 말을 해줄 나이였던 게 좋았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늘 대답하던 말이 있었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다 내 아들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이들이 다 누구예요? 내 자식이고요. 부모가 없으신 분은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내 부모인 거고, 또 형제가 없는 사람은 교회 친구, 손후배가 다 내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이 소란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한 사람이 밖에서 전가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뜻밖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이냐? 이렇게 되물으시고는 자기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아들을 가리키면서, 봐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50절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혈연적인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얼굴이 까맣든지 하얗든지 누렇든지 성이 박씨요 김씨 최씨 누구 어떤 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연적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족, 혈연적인 가족이 어떤 가족이에요? 과거지향적이고 폐쇄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가족,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 이기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가족 이기주의.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인데 너무 내 가족만 사랑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다른 가족에게는 해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더 각박하고 야밀차게 되는 거죠. 이 가족주의가 커지면 민족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심하게 되면 극우주의가 되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 휴일에 갈비탕을 먹으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한 가족이 너무나 단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빠, 아기, 아들, 엄마 셋이 손을 잡고 가는데 막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단란하고 신나게 한 가족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독서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한 가족이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연출됐냐면 그 한 가족이 앞에서 막 팔 흔들면서 신나게 가고
상당수의 사람이 뒤에서 졸졸 따라가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만 자기를 인해서 남들이 지금 뒤에서 얼마나 불편한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행복해서 팔을 흔들고 막 신나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몰라요. 이건 그냥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의 행복만 집중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층간소음 분쟁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쿵쿵쿵 뭐라 그러면 도리어 화를 내. 아니 뭐 아이들이 그러면 쿵쿵대고 다니지 새뿐사뿐 다니냐. 아 우리 아이가 뭐 좀 끼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한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커지면 이제 지역 갈등이 되고 구구적인 민족주의가 되고 결국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착취하고 피해를 주고 세계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바로 이걸 극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새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요. 이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이 혈연적인 가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대안이 된다는 거죠. 비전이 된다는 거죠. 또 한편 혈연적인 가족에서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진 것을 회복해주는 비전이 될 수 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회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혈연적 가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기독교 가족관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종종 잘못된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뭐 교인들이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또 가족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닥달하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교회들이 그렇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다. 또 나를 따르려면 너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에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단들은 오용하죠. 자기 교주나 교회를 위해 충성하도록 써먹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가족 때문에 더 큰 뜻, 더 위대한 대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깨달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효자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가정에서 충실한 아들로서 역할을 다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그 사경을 헤매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아들의 도리를 다합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하죠. 요한아, 네 어머니다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가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으로 교회의 교훈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불신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면 아까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한 이단 사이비 교회들은 믿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반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길이고 이것이 주를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가장 잘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계승되는 길이 뭘 통해서일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계승되는 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우스갯얘기지만은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니는 부부가 그랬답니다. 신혼부부가 하도 교회에서 막 그 전도 총동원주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해라.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그랬답니다. 여보, 우리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애나 낳읍시다. 해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정말 확실한 전도죠. 가장 확실한 전도죠. 예.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구약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거의 다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멀리까지 전파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혈연적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교회라는 가족이 있어. 더 큰 꿈이 있어. 이게 진짜야. 혈연적 가족은 이거 아니야. 라고 혈연적 가족을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이며 교회의 복음 전도와 사명에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꺼운 성경을 딱 2개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2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내 이웃집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웃집을 생각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 뭐라 했어요? 내 자신처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몸이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나의 이웃이에요. 그럼 가족도 뭐예요?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항상 일치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까이서부터 멀리입니다. 멀리서부터 가까이가 아니고 가까이서부터 멀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청년은 옛날에 보니까 목사님 저는 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막 엄청난 꿈을 막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그 친구를 보니까 자기 가족은 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고 외국 가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사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게 어디죠?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역차별 당할 때가 많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막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겨요. 이거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풀어요? 집에 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도 신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도 신사. 이게 뭐냐면 어느 회사의 과장님이 참 친절하고 미소로 대하는 좋은 과장님인데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복도에서 만나면 미소 짓고 매너 좋고 젠틀맨이고, 그런데 이 과장님이 자기 사무실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큰 소리로 질책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다시 복도만 나가면 나이스한 신사가 돼가지고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도 신사래요. 근데 사실은 어디서 신사가 돼요? 자기 사무실에서 신사가 돼야 되죠. 가정에도 이런 복도 신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복도에서는 너무나 젠틀하고 미소 짓고 나이스한데 집만 들어가면 그냥 얼굴이 달라지는.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네 가족이다. 네 가족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가족은 막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3번째 원칙인데 그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 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자기 가족만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가족도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뭐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어떤 트로트 가수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뭐 아주 뉴스 프로그램이나 보도 프로그램이 신났더라고요. 아주 왜 거리 하나 생겨가지고 뭐 얼마나 또 시청률이 올라가겠어요.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데 참 진짜 막장이에요. 예. 근데 그 가수의 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를 어떻게 해요? 옹호하고 지지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죠? 우상이니까. 맹목적으로 두둔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그 가수나 그 팬들에게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불행한 거죠. 더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된다는 건 사랑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집착이 되면 더 불행해지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서로 집착하는 부부, 서로 집착하는 부모 자식 관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우상처럼 사랑하고 집착하면 더 상처받아요. 더 괴로워지고 관계가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에 뭐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 질서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고요. 또 안전하게 하고요. 평온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한숨학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하나님신 원칙대로 그 가족이 순종할 때에 아버지부터 자식까지 어떤 질서가 생기고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가 되고요. 참된 행복이 거기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의 가족관에 관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성화의 선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선물, 성화의 선물.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는 거죠. 그거는 이 교회라는 가족도 그렇고 혈연적인 가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아무도 태어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자매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없죠. 예. 아마 있다면 다 내가 어떤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다 어디 태어나겠어요? 뭐 어렵습니까? 삼성 재벌가에 태어나지 뭐. 예. 옛날에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뭐 재벌집 아들인가 뭔가. 예.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태어나 보니 그 가정이에요. 물론 태어나 보니 정말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를 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죠. 예,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뭐 여기도 있어요 보니까. 예,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은 내가 택해서 했나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혼한 겁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팔자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팔자.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났지. 눈에 뭐가 씌었지. 내가 팔자야. 그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가 찾아서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예. 그러므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르면 팔자고 알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예. 모르면 그냥 팔자려니 이렇게 살지만 알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뭘 시키고 이제 꽈배기 2,000원어치 시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주인 아줌마랑 친구 아줌마 모양이 서로 뭐 일을 하면서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친구가 막 살이 쪘대요. 많이 쪘나 봐요. 그러면서 야 아무개가 살이 엄청 쪄가지고 말이야 남편이 싫어해가지고 말이야 요즘에 막 가정이 안 좋고 말이야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딱 오니까 나를 보고 아니 그 아저씨도 아내가 이렇게 살이 찌면 뭐 어떠실 것 같아요? 싫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예. 제가 그랬어요.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팔자려니 하고 예, 왜냐하면
모르면 팔자고 알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왜 그 사람과 가족이 되었는지.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벽하며 선하며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가족은 한없는 사랑을 줍니다. 한없는 사랑을 줘요. 어떤 교수님은 신입생을 학기마다 처음 만나면 꼭 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웠다. 어떡할래? 대부분은 자기가 가진대요. 근데 교수님이 가르쳐준답니다.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 아이들이 놀랐는데 신고하는 처벌받아? 막 웅성웅성한대요.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너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네가 알게 됐다. 어떻게 해? 신고하면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다. 어떡할래? 신고할래? 신고하지 않을래? 그러면요 10년 전까지는 한 20% 정도만 신고하겠다고 손을 들더랍니다. 요즘 어떡할까요? 거의 다 손을 든답니다. 거의 다 손을 든다. 신고한다고. 근데 교수님이 가르쳐준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금 법에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을 받지만 가족은 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죄를 숨겨줘도 자식이 부모의 죄를 숨겨줘도 처벌받지 않는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럽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면 교실이 갑자기 숙연해진답니다. 숙연해진답니다. 이게 천륜이죠, 천륜. 그래도 가정은 뭐죠? 어떤 범죄자라도 숨을 곳, 쉴 곳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인간에게도 한 곳은 그래도 숨통이 트일 만한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뭐다? 가정이다. 가족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렇게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고통도 줍니다. 고통도 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 사랑이 있으니까 고통도 있지, 눈물도 있지. 아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책들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너무 무서워요. 가족을 끊어버리기로 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해를 주니, 고통을 주니까 그런 해로운 가족은 끊어버리라는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끊는다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주는 고통에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가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교훈이 쭉 나오냐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라. 자식들에게는 부모들에게 공경해라.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괜히 썩나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라. 사랑으로 양육해라. 이런 명령이 쭉 나와요. 이게 뭐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뭐냐?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는 뭐냐? 가족에게 내 도리를 다하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알고 뭐 전도 잘하고 이것도 좋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니까 감당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참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간다는 거죠. 피할 수 없으니까 감당하고 감당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 얘기를 어떤 강사님께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한 여자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주소를 찾아가지고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 여자와 이 남자가 계속 편지를 나누다가 드디어 3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딱 자리에 나간 여자,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한쪽 눈이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쪽 눈이 장애예요. 못 봐요. 그래서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아, 왜 속였냐? 남자는 내가 못 속인 게 있냐? 아니 3년 동안이나 편지를 나눴는데 한 번이라도 한쪽 눈이 그렇다는 얘기를 왜 안 했냐? 그 속인 거 아니냐? 남자가 안 속였다. 나 말을 했다. 아, 당신이 언제 말했냐? 첫 번째 편지에서 말했다. 뭐라고?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거 말 돼, 안 돼요? 말 되잖아요. 한눈에 반했다고. 예. 여러분, 이거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는 맞지만 꼭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 난 이 얘기를 듣고요,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맞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한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한눈을 감아라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 두 눈을 감아요. 뭐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부터 두 눈을 부릅떠요.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시찰하고. 네. 오늘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21일이. 왜? 둘이 하나가 됐다.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또 인용한 말씀이에요. 뭐죠?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한 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몸이라는 거는 완전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전에는 뭐였어요? 반몸이죠. 반몸과 반몸이 만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완전하지 않은 50점이고 상대방도 완전하지 않은 50점인데 만나서 몇 점이 된 거예요? 100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절반을 내가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한 몸이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눈은 감아주는 겁니다. 네. 상대방의 실수나 흠을 찾는 눈은 감아주고, 칭찬의 눈은 떠주고. 제가 그 요즘에 인기 있는 어떤 인기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도 길게 하지 말래요. 뭐 길게, 예를 들어서 길게 말하면 그건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음식을 딱 해왔는데, 아, 오늘 음식은 뭐 국물이 많아서 좋고 안 매워서 좋고 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평가라는 거죠. 칭찬은 길게 할 것 없대. 딱 이렇게 하면 된대. 와, 오, 이야. 이렇게 하면 칭찬이라는 거예요. 아,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린 칭찬도 자칫하면 평가를 해. 아이들이 뭐 잘하면 칭찬해주면서 평가를 해. 그러지 마라. 그냥 와, 감탄해주고 놀라주고 그러면 된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50%만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나머지 50%는 누가? 내가 채워주는 거죠. 내가 채워주면서 힘들죠. 힘들어요.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교회라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나와보면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소만 교회는 다 내 마음에 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딱 두 사람 반이 안 했어요, 지금. 네.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나랑 신앙 체험이 안 맞아. 아, 신앙관이 안 맞아. 또 어떤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아, 어떤 사람은 너무 얌체. 너무 얄미워. 얌체짓만 해. 그때도 우리는 비판하는 눈은 감읍시다. 그리고 칭찬하는 눈은 뜹시다. 50%만 만족하고요. 나머지 50% 부족한 점은 우리가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비전이라는 거죠.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비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비밀이고 천상의 가족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런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를 돌아봅니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즐겁게 살면 좋을 텐데 이 짧은 세상, 짧은 인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지 본의 아니게 깨지고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깨지고 부서진 가정마다 우리의 마음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 반은 만족하고 반은 내가 채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족, 그런 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